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자선냄비 봉사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안전하게만 잘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위험을 아시면서도 맡으신 순서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먼 거리에서까지도 오셔서 수고하시고,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또 담당을 하시고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그러한 봉사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자선냄비 모금을 잘 마친 것도 감사한데, 올해에는 한 군데서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연역은 주일날만 잠깐 했지만 한 군데서 했는데 오히려 작년에 두 군데서 한 것보다 더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만으로는 원죄의 책값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만 두기에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며칠 전에 우리 부담임 사간 딸 에스더가 저에게 와서, 사관님, 커피 믹스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먹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커피 3가지 믹스. 그래서 꼭 저는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가 오더니 갑자기 그래요. 사관님,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니? 사관님, 얼마 전에 학생부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커피 믹스 몸에 안 좋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으로 먹는단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럼 회개하시면서 드세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가 바로 다윗의 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흔히 관상적인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상이라는 뜻은 뭐냐? 얼굴을 보고 그 운수를 점치는 그런 관상이 아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수행의 한 가지로서 마음을 오로지 일정한 대상에 기울여 어떤 상념을 일으키게 하여 번뇌를 없애는 일, 또는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일. 그래서 이것이 가톨릭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원래는 수도원에서 많이 행해지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 관상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은 영성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목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인명이나 지명이나 흔히 시편에 자주 나오는 예루살렘, 시온, 또는 뭐 다윗, 모세, 이러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39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직 한 가지 이름만 나오는데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나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나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다윗은 먼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일생을 보면 전쟁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8번째 아들로서 양들을 지키면서 목동으로 지낼 때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위험이 더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평생 전쟁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손에는 휴대폰이 있죠. 혼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밤늦도록 사람들을 만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걸 싫어합니다. 고독함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을 아무리 만난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아무리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몇 시간씩 보고 뉴스를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이죠.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 내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이 끝이 없는 이 땅속 세월에 거할지라도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내가 자리에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지요?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고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낸 후에 눕는지 다 아시지요? 내 행위도 다 아시며 내 혀의 한마디 한마디 말들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자유의지, 자아에 의해서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성령을 떠나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에 내 생각이 내 멀리 떠나온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처절할 만큼 비참한 지경에서도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어둠이 되리라. 때로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불안하구나. 흑암이 나를 덮을 것 같다. 지금 내가 왕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영화로운 빛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죠.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해요. 그렇지만은 주에게서는, 즉 주님 안에서는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흑암에 둘러싸일 것 같고 내게 있는 모든 영광의 빛이 밤이 될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1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함이나 괴로움의 날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형들과 가족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그립고 평소 돌보던 양떼와 함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이 굴 속에서 죽음의 위협,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숨어 다녀야 돼. 그런 속에서 다윗은 흑암이 나를 덮을 것 같아.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연적 한계나 우주적 변화에도 절대로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함께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밤과 어둠과 흑암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기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2021년 혼자가 아니며 2022년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옆에 있을 때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었을 때 자기의 멘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예요. 그는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야, 하나만 네가 명심해라. 하나만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라. 여호수아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과 고난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자연 만물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모래 위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나의 두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가장 아플 때에 발자국은 한 사람 것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던 주님이 나를 잊으시다니 너무나 괴롭고 의아한 마음에 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정녕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왜 너를 버렸겠느냐? 네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너를 업은 나의 것이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갈 때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이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은영 부모님 아프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우셨죠?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남편도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정답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정답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에게로 간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니까 존재한다. 나는 그럼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위해, 달들을 위해, 아니면 자연 만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는 고민했습니다. 야, 저 들에 있는 양떼들을 누가 지키지?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보니까 이 중에 하나는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덟째 말째 다윗에게, 야 다윗아, 오늘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 중요한 일이다. 너는 형들을 대신해서 가서 양을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가 볼 때 이 마지막 말째 아들 8번째 다윗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윗은 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봐도 내 막내고 우리 형들은 얼마나 훌륭해,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너무나 뛰어난 것 같아. 당연히 형들이 왕이 돼야 될 거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가 많아요. 너는 생긴 게 어째 그러니? 여러분, 정말 몇 주 전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었습니다. 제가 아현영문에 온 이후로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우리 송경일 부교님 딸 하람이를 데리고 대성마트에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셨습니다. 하람이는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뛰어들어오니까 어른들이 묻습니다. 아이스크림 어디서 났니? 하람이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높은데 찬송하는 할아버지가 사줬어요. 저는 도저히, 아니, 하람이 눈에 내가 저 위에서 찬송하는 할아버지가 됐구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면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며칠 전에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머리가 이게 뭐야? 머리를 널어놓은 거지 이거는 그냥 그래요. 이쪽에서 좀 길어서 널어놨어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나도 남들처럼 숱도 많고 눈썹도 진하게 되고 그러고 싶어요. 주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걸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경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충격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단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남들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나는 왜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의 단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의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을 통하여, 수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남들과 비교하며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나를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 잘 견뎠구나, 잘 이겨냈구나, 믿음을 잘 지켜냈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부족함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실망할 수도 있는데 잘 이겨냈구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칭찬을 많이 하지만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이 시간 여러분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에 대해서 3가지에서 5가지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속으로 한번 칭찬해 보세요. 칭찬거리가 없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칭찬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 시간 1분만 한번 더 칭찬해 보세요. 그래, 잘했다. 자기 가슴을 만져가면서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 이겨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중에서부터 지음받을 때 그렇게 창조해 주시사 오늘까지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함이요, 앞으로 어떤 장점이 되고 어떤 축복이 되고 어떤 기적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년을 또 바라보려. 내년에 나는 더 잘 되리라,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닌데 언제까지냐? 내 모든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만이라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살피지 않고 성령이 나의 마음을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금방 차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것으로 금방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그것들과 더 가깝고 그것들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죄를 짓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행위가 악한 일이 있나 항상 봐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고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픈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오픈하는 거.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나 이대로 왔습니다.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도 살펴주십시오. 내가 어떤 행위로 살아왔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드리며 주님의 빛과 말씀의 검으로 나의 마음을 날마다 살핌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오늘도 우리는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붙들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여러분, 나의 마음을 살피고 성령으로 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시인합니다. 기도로 시인합니다. 말씀 앞에서 시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즉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백이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내 의지와 자유의지, 자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게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성령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다. 이 시인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혼자가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앞으로 영원히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닌, 태중에서부터 그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절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 모든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생활 곳곳마다 호흡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할 때 늘 그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이 핸들을 잡아 주옵소서. 내 발도 인정해 주시면 속도 카메라에 안 걸릴 텐데 가끔 그냥 너무 가속을 해가지고 너무 발버돼가지고 앞으로 발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2022년대에도 혼자 두지 않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를 잠시 뒤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에베네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